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주님이 없사오니 이 시간에 돕지 저와 않으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이 시간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님,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저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저의 불쌍히 모든 여겨주시고 교만과 제 고집을 생각을 깨뜨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고집을 주님의 음성 듣는 버립니다. 시간이 되게 하여 저의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듣지 못한다는 인도해 그런 모든 의심과 주시옵소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졸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불신앙과 세상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치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동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비교식,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이 공간을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붙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주님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 강하게 주님 사로잡으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 그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함이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에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으로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아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리 가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리 가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심에 뒤엎어 널린 여기 없도다 주 예수 뱀팔을 굳이서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뱀팔을 굳이서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서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드심에 뒤엎어 널린 여기 없도다 주 예수 뱀팔을 굳이서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뱀팔을 굳이서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서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전에 주 예수 빛발이 그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2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담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날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담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이 자매님이 여름 동안에 7, 8월 동안에 자기가 한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거를 채우려고 아주 억지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어떤 분량을 채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뭔가 의지를 내서 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내가 뭐를 애를 쓴다. 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오늘도 주님하고 너무 얘기 잘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돌아간다. 이런 마음에 후련함이 듭니다. 내가 뭐 더 앞으로 뭘 더 어떻게 기도를 채워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된다. 주님과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나 더 주님과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또 일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기도 시간은 그것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대화하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방향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방향대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내면서 주님, 제가 그러면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너는 오늘 그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그 일대로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문제 앞에서 방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오신다든지 강의 안 오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주님한테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제가 그분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교회 또는 뭐 강의에 오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다 끝날 때쯤에는 주님께서 그분이 강의에 오실 거다.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예 자기가 안 오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셨던 그분이 제가 그날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겠다거나 하면은 그분이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는 각자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듣고 또 그날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추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역풍을 맞이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셨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점과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내용에 이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9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충분히 유령이다라고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그런 깊은 밤이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인 줄 못 알아볼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예전에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을 흘려서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해서 침몰시키는 그런 악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렌이나 인어공주 같은 그런 전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이 별다방의 로고에 있는 이 여자 그림도 바로 세이렌입니다. 창업자가 로고를 만들 때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듯이 사람들을 홀려서 이 자신들의 그 가게에 오게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로고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나 제자들의 예전의 그 직업이 뱃사람, 어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충분히 놀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여겼던 이 제자들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52절에서 제자들이 도리어 그 마음이 우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은 무리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놀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한 이해나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이 영적인 우둔함을 깨기가 이게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또 다른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기적에 대해 말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거야. 나는 그 기적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자.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아예 그냥 생식의 그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100세인 때, 사라 본인의 나이가 90세인 때 아기를 보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 기적적인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실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맞죠? 광야는 먹을거리가 생기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기는 하였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긴 했다는 거죠.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뭘 보내셔서 먹이셨죠? 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충실히 하고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충실히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여기에서 충실히 하고자 하기만 하면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는 그런 충실함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현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만약에 10일이라고 한다면 1밖에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면 1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충실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역할 안에서 충실히 하시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적을 말을 하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복락에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까봐 그것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강해지고 부해지는 그런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과 병든 그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세상에서 부해지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잘것없고 못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 가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의 성취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막막한 광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왜 기적을 이 성경에서는 바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만요. 네.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좀 추워가지고 선풍기를 옮겼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삶에만 머물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운명을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행심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프하게 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열어놓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인 기적을 일어나기를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실제로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그냥 계시기만 하셨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먼 데서 불난데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인 제자들이 밤새 역풍을 맞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안 찾아서 오시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역풍을 맞아 밤새도록 노를 저어 지치고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죽게 생겼는데 유령까지 봤다라고 하면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옆에도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해서 항상 이 신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처럼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런 형상을 하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어려울 때 나는 혼자야, 이 문제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즉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유령인 줄 아는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니고 나야 너희의 스승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구약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떠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왔다. 너희의 옆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놓여있던 그런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옆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절망의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위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안심하라라고 하는 위로는 우리에게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문제 해결자가 왔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강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무서워하는 그 상태를 당장 중단해라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만의 그런 몫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상황이나 현실이 두려워할 만하니까 불안해할 만하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이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진취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기를,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두려움이 방해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네. 여러분들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두렵지 않을 때까지 큰 소리로 읽고 암송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려울 때 그 말씀을 기도로 또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일과 같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역풍과 같은 문제나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한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나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오르시자 반대로 불던 그 바람이 멈췄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죽으려면 사람이 어이없이 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사는 날을 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친 바람이나 거친 그런 높은 파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필요하면 즉각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의 한복판 속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 큰 바람이 멈췄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순간에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50절은 예수님의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바람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나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멈췄듯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실 때,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서도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머릿속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원망과 분노, 짜증과 의심, 절망과 좌절, 미움으로 주님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염려, 근심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데 방해만 될 그럴 뿐입니다. 이 52절은 제자들이 믿음에 실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이 떡을 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드러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게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자.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삶에만 머물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신앙에 점프가 일어나는, 도약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두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의 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결단코 응답받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주로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고 있는 일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들 중에 지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우리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광야라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영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인 28일에는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미리 시간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이 깊은데 빛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진들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깊이 빌어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기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결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주님과 오늘도 매 순간 교제하며 주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도집계 성도인들의 삶을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인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